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유아실에 우리 또 이렇게 손녀딸하고 왔어요. 수도 안녕, 사랑해요. 동생 잘 크고 있어요, 쌍둥이. 다 반갑고, 멀리서들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달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뭐지요?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근데 문제는 어떤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살아봤고 앞으로도 사는데 삶은 다양합니다. 그냥 삶을 얻으리라, 목숨 연명해서 그냥 살아가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삶은, 삶이라는 단어 앞에는 수많은 형용사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용사? 헛된 삶, 아니면 보람된 삶, 불행한 삶, 행복한 삶, 부끄러운 삶, 영광스러운 삶, 짧은 삶, 영원한 삶, 패배의 삶, 반대는 무슨 삶? 승리의 삶. 자, 이처럼 삶이라는 단어에는 그 앞에 형용사가 어떤 게 붙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어떤 형용사로 살아왔다고 생각됩니까? 앞으로는 어떤 형용사가 붙는 삶을 살되 어떤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아주 귀중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나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삶?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무슨 삶? 풍성한 삶. 그래서 이달의 주제에다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무슨 삶을 얻으리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풍성한 삶을 얻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해야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어떤 분? 목자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 많은 나라예요. 양이 많고, 그래서 양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한 생명이에요. 소생의 생명, 소생의 삶. 죽었던 자가 영원히
살아나서 삶을 얻고 그 삶이 짧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삶, 죽었던 영원히 살고 또한 이제 언젠가 우리가 또 죽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은 주님이 이미 얻었고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생명을 얻었고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그 삶은 풍성함, 그런데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삶은 어떤 의미의 삶일까?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풍성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 근데 간당간당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영원히 건강한 생명이에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다는 말 표현은 누구로 채워지냐면 그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령, 성령으로, 또 다르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지는 거. 이런 풍성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아,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부자 되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쫙 채워진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에는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뭘로 지금 꽉 채워 있습니까? 거기에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 그러한 야망과 육신적 욕심과 이 세상 살아가는 그걸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풍성한 삶,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채워진 것보다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로 내 머릿속에 채워지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없어지면요, 세상 것 풍성한 것 같은데 허무하고요, 실패하고요, 나약하고요,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너희들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말한다고 하면은요, 뭐를 말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풍성을 의미해요.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하지요. 양이 푸른 초장에서 정말 꿀을 많이 먹고요, 풀 많이 먹고 거기서 또 목자의 보호를 받고 그 푸른 장에서 뛰노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넓은 인생 초장에서 풀 많이 뜯어잡고 건강해서 토실토실하게, 그리고 악한 이리들이 와서 잡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막아줘서 잘 안전하게 산다. 이것도 이 풍성함 속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만일 경우에 꼴 많이 먹고 살 드룩드룩 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이 없다 한다면 목자는 얼마나 허전하고 안타까워할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양이 풍성한다는 건 뭐냐면, 목자가 양을 왜 기를까? 매일 양에서 뭐를 짜? 양은 여러분 애완용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젖이 잘 나는 양, 꼴을 먹고 풍성하다, 젖이 풍성하게 나는, 말씀 먹고 진리 깨닫고, 그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젖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젖 잘 나는 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젖을 잘 나야지요. 그런데 젖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아까 예수님으로 채워져도 풍성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들은 1년에 한 번씩도 뭘 낳을까? 새끼도 낳아요. 새끼를.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모두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태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신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베풀고 섬기면서, 그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생명들을 쑥쑥 낳기도 했어요. 근데 근래에 한국교회 양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방해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마음조차 없어져 버렸어. 이런 마음조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가 없어졌다 한다면 양으로 풍성히 삶을 얻게 한다는 게 그거와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풍성을 원하되 어떤 의미의 풍성을 원하고 기도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풍성함을 원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긴 내용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말한다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건데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라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인생사에 이런저런 일 만났을 때 번쩍번쩍 깨달아. 깨달음이 풍성한 삶. 이런 풍성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아, 계시의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이 풍성한.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거는 무슨 기업이냐면요, 천국 기업의 영광으로 풍성한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 그걸 천국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이걸 모르면 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거를 알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그거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이게 좀 말이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의 풍성.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새 생명은 이미 얻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예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되 젖도 쭉쭉 나고 새끼도 쑥쑥 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약속해 놨고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대안까지 얹고 제시합니다. 방법까지 성경에는 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3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들락날락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락날락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9절에. 9절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성막 세미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단 한 가지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내 예수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이걸 재미있게 기억하라고. 들락날락. 술집을 자꾸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은 그럴 사람 아니지만 노래방만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들락날락은 어디에 있느냐? 양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나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해서 들락날락하며 꼴을 공급받는 영적 개인적 신앙생활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 경건 생활이에요. 이거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주님의 보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이리들, 악한 늑대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양이 저녁 아침에 되면 나가서 꼴을 뜯다가 저녁 때 정한 때가 되어지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는 안으로 들었다고 해서 예배당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가요. 또 세상에서 우리는 힘있게 살다가 또 이리 와요. 이게 들락날락이야. 그러면 뭐르냐? 꼴을 얻는다. 그 꼴을 얻어야 힘이 있는 양이 돼서 강건한 충만한 풍성한 열매도 맺고 젖도 짜지요. 어제 그제 줌 예배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김금래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요즘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대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학교를 수업을
하다 말다 해버리니까 이제는 학교 가기를 싫다고 그런대. 학교 가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학습 능력과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데가 아니거든요. 인간과의 관계성도 이게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건데, 그러면 매일 가는 학교도 그런데 다니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교회 이거 들락날락 안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도 코로나 핑계대고 나중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을 꼴을 못 먹는 사람이 주일날마저도 이렇게라도 와서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꼴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쩌자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우리 주변도 진정 들락날락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교회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인도둑이 있어요. 사람이 도둑이 돼서 여러분 금은 보화 장롱 속에 있는 거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근데 그 도둑보다 더 무서운 도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도둑이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사탄 마귀, 어떤 경우는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의 미혹과 사기치는 것과 우리 유혹하는 것. 옆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교묘하게 이 사람이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향하게 사주면서 돈 쓰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재밌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단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도둑질을 해요. 뭐를 도둑 맞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이것도 도둑 맞는 경우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감을 도둑 맞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살리라, 이런 결단도 하고 한 적 많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예수님 이렇게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 이거를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도둑 맞은 사람들 보면요, 도둑 맞고도 도둑 맞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서 찾다가 보면 그게 도둑 맞은 거야. 여러분, 내 지금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좋은 지난날에 가졌던 비전들, 그렇게 가졌던 모든 거 도둑 맞은 거 없나 살펴보고 도둑 맞지 않도록 구멍들 잘 깨어서 예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엊그제 이틀 전에 개도둑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보니까 이게 뭐 개겠지. 그 두꺼운 철사로 됐잖아요. 벤치로도 어려운데 얼마나 영악한, 그건 영리하다고 하면 안 돼. 영악한 개인지 창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물고 이쪽으로 물어서 이렇게 구멍을 해. 근데 거기에 자기가 크니까 못 들어가. 이가 얼마나 센지 글쎄, 이
들깨인지 여기 흰개 2개가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걔들인지 힘이 센지 나중에 그거 피느라고요 벤치를 해도 잘 안 돼. 그러고서 글쎄 들어와가지고 그러다가 그리는 못 들어가니까 어느 한 곳 옆에 조그만 쪼가리를 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물을 아마 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가 뚫렸어요. 공작이 죽었어. 그래서 그쪽에 공작도 죽고 4마리가 그 공작 2마리에 은개 근개 있었는데 저 은개 한 쌍이 있었는데 암놈은 어떻게 날라서 저쪽 가로막아놨었거든요. 서로 어디로 해가지고 피해서 저쪽 살았고 저쪽에 있는 금괴들은 다 살아있는데 한마디로 공작 악은 가보니까 다 죽었어. 야, 그걸 보는 순간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저에게 번쩍 주님이 공작이야 또 사도 되지만 사단 마귀 도둑 맞고 도둑 맞은지도 몰라요. 믿음 뺏겼고 주님의 사랑 뺏겼고 좋은 그 비전 선한 일 해보자는 마음도 도둑질해 갖고 단지 그저 이 육신 그저 좀 덜 아프게 먹고 마시는 걸로만 만족하는 도둑 맞고도 도둑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신목사야, 광남교에 속한 영혼들 사단 마귀는 얼마나 영악한지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그 개 쌍시온 얘기해도 되나? 애들이 들으니까 안 해야지. 개가 와가지고 저렇게 남에게 죽였잖아요.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여러분 공작 죽는 것보다 영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시킨대요. 도둑질 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킨 사단 마귀는 얼마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 찾고 있어요. 빈틈이 어딘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 인도둑한테 물질 뺏기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사단 마귀에게 들어있는 사람한테 끌려서 사기당하고 그한테 내 인생 거기다 뺏기고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될 삶을 허송세월로 돌아다니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그런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헛된 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지금 삶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날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다니는 그 삶이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받을 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줄도 몰라요. 마귀에게 도둑 맞지 않도록 잘 관수하고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니 우리 서로에게 도둑 맞지 맙시다. 구멍을 잘 꿰맵시다. 도둑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 있나? 그래서 어제요, 다시금 그거한테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요. 머리를 더 써서 있는 그거에다가 유리 식당 그 전에 식당 위에 유리 깨진 거가 밖에다가 또 버릴 데가 없잖아요. 유리는 잘 모셔놨던 거 테이프로 잘 붙여가지고 그거 사이에다가 다 끼워가지고 작업을 그가 주둥이를 들어도 이제 못 들도록 그거와 사이로 아주 이제 했는데 이제 최 집사님 이제 안전하겠지요? 이제 지금 있는 거라도 금괴라도 잘. 저 양반 아주 고생했죠. 양반이 저거 난 원래는 공작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분이 공작 어렸을 때 키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 전에 얘기한더라도 공작 또 좀 어떻게 또 갖다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사님 당분간 올해는 그냥 두고, 사실은 그 공작은 모양이 그렇게 이쁜 공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싼 거예요. 앞으로 하게 되면 백공작 알을 사다가 한번 깨봐가지고 생명을 저렴하게 알 사다가 내년 봄에 깨가지고 한번 할 테니까 올 겨울은 자제하시라고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있어요.
풍성한 양이 젖도 잘 나고 새끼도 낳고 자기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이 늑대 개새끼한테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7절로 28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원래 본능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집도 못 찾는데요. 근데 양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목자보다 앞서가는 양이 있어. 목자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더 앞에 다녀. 예수님보다, 선한 목자보다 더 앞서가 버려. 그리고 거기에서 풀을 뜯다가 목자가 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만난 꼴이 있으니까 꼴 먹겠다고 부르고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풀 먹다가 나중에 무슨 양이 되냐면 그게 길 잃은 양이에요. 길 잃은 양. 그래서 양은 목자가 보호합니다. 그러려면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부름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십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할 때 귀 기울이고 잘 들어서 그분과 그러고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는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삭군되면은 안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하는 그런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각 목장의 목장님들도 그런 마음은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교회에서도요, 목자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데 진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그분과 멀어지면 사단 마귀가 틈툽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궁에서 누가 잡히는 줄 아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약한 거, 짐승, 그게 타켓이에요. 사단 마귀는 그런 사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나중에 많은 걸 손해봐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많이 손해봐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양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락날락, 광남교회 성전문 들락날락 잘하고, 그리고 도둑을 삼가 조심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 잘 들어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런 풍성함,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선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영광까지 풍성히 얻는 그런 풍성함이 넘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